요한계시록 이제 6장 할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죠?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참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세상에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 좀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의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가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다. 우리가 마귀의 세상으로부터의 구원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그 상대가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건져내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같이 갔다가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는 저희가 바른복음 생명 공동체에 다 제가 에베소서 1절부터 다 풀어서 올려놨죠. 자, 1장 3절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 310쪽.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2장으로 넘어가셔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2장 3절에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죠? 우리의 본질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빠르면 이번 시간에 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이 진노가 쏟아지는데 이 쏟아지는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핵심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누구도 그 진노 앞에서 피할 자가 없다. 마찬가지 우리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누구나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그 진노에서 진노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휴거가 있어서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 이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은 극단적 종말론으로 우리 정통교회에서 다 배격하는 종말론관이죠. 우리도 함께 진노에서 임하는데 하나님의 인이. 자, 이게 개념이 두 개가 뭐가 다르신지를 조금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휴거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우리가 공중의 들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휴거라는 것인데, 이것은 정통교회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함께 심판을 받되 구원받는 거와 아예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같이 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는데,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그 사람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홍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부분을 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 381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장 20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자, 분명히 노아의 방주 때 물은 심판의 도구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 심판을 할 때 방주 안에, 이 방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는 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구원론을 설명할 때 이제 우리가 종종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이 막 쏟아집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 비가 내리긴 뭐가 내려라고 하면서 방주 밖에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이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죄 많은 죄인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물심판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 구원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똑같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나타나죠.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첫 장자의 심판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해서 그 피가 무슨 양의 피를 바른다고 무슨 심판이 넘어가겠어? 심판이 없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물심판에서 벗어나 있으면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한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심판 때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런데 정말 죄 많은 죄인이 그래 한번 어린 양의 피를 달라보자 라고 하면 첫 장자의 심판에서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에 인간은 자기가 악함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이런 부딪힘이 많이 생기죠. 어떤 이제 피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나도 전하는 사람도 알고 피전도자가 아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구원 받아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물어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안 믿을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피전도자가. 그죠? 이제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 차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은 구원하시는 사람 차원에 있는 거지 구원받는 사람의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사법시험 과목을 공부 안 하고 그 과목은 너무 어려우니까 난 내가 공부하는 과목으로 시험을 볼래.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과목을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과목이 전혀 다른데 합격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자의 고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구원을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나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정해놨든 하나님이 정한 원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정해진 원칙은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말을 하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다. 자, 물은 분명히 심판의 도구예요. 근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희한한 얘기죠. 물은 죽이는 겁니다. 근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이것은 의인에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 여기서 악인과 의인은 도덕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생기는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데 의인에게 있어서는 이 물이 구원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도구라는 거예요. 물이. 왜냐하면 얼마나 이 방주를 만들 때 노아를 핍박했겠습니까? 얼마나 방주를 만들 때 노아를 저주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악인을 물로 다 쓸어버림으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도구요, 의인에게는 구원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똑같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마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더 자세하게 한 장만 넘겨보시면 베드로 후서에 그게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노아와 일곱 식구는 경건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홍수를 내려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 그 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쏟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롯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광경에서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그 안에서 내가 의인으로 서 있느냐 악인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느냐 나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게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주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이 방주 안은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 있어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발라지지 않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구원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안에서 보호하심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바로 심판이 임해야, 심판이 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최종 완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다 읽어드렸는데 지난번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쭉 읽어봤을 때 첫 번째 드는 여러분들이 생각,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뭐 풀어야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첫 번째 딱 읽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그 문맥에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달리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그 부분을 딱 나에게 오는 느낌, 그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맞아요. 대신 그 느낌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 뿐인 것이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 문맥을 읽고 A라는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누군가 설명을 듣고 나면 이게 B로 바뀌어버려. 이러면 그것이 사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되어진 A를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에서의
해석은 있을 수 있어도 전혀 별개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6장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르되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자, 그냥 딱 드는 느낌은 그냥 뭔가 말탄자가 나타나서 무슨 심판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기도 하고 화평을 빼앗아 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뭐 전쟁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죠? 바로 그겁니다.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요게 다예요. 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을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특이하죠? 저울을 가졌대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하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나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부분은 약간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뭐 저울이 나오고 밀 한 대 보리석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밀 한 대 보리석대를 뭘 재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7절 내가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거늘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부터 죽이더라. 8절을 보니까 앞에 있었던 셋째 인을 때는 저울과 밀한대 보리석대가 이게 흉년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 흉년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인의 심판은 가난에 대한 심판이구나. 우리가 어떤 가뭄이 들고 그래서 식량이 고갈돼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흉년에 따른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문맥을 통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심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 처음의 느낌을 벗어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엉뚱한 사이비로 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6장에서 예수께서 7인의 봉안책을 하나하나 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5장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이렇게 하나 나타나죠. 7인으로 이렇게 2, 3, 4, 5, 6, 7 7인으로 봉해졌어요. 이 두루마리를 말아서 하나하나 떼서 이게 7인이 다 떼어져야 이 안에 있는 심판의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 떼면 심판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떼어진 상태에서 하나하나 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이 이는 떼어져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신천지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할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는 환상 속에서 장면의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간적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런데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 일 후에라는 게 어떤 일이 있고 이 일 후에 그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시간적 선우처럼.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장 1절에도 이 일 후가 나오고요. 7장 9절에도 이 일 후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모든 단어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 장면을 봤다가 다시 이 장면이 나타나고 다시 이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간적인 선우를 나타나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이걸 시간적 선우로 신천지가 풀다 보니까 엉뚱하게 삼천포로 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시간적 선우라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게 이제 인심판이 나옵니다. 인심판이 끝나면 무슨 심판이 나와요? 나팔심판. 나팔심판 끝나면 대접심판이 나와요. 인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만 떼면 심판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 뗄 때 심판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7인이 다 떼어진 상태에서 하나를 뗐을 때 그 하나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그냥 환상 중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떼는데 그게 나타나고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020년이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렇게 찾아낸다는 이런 해석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해석이고요.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을 몇 번째를 띄었는데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6번째 인이 떨어졌다. 이제 곧 7번째 인이 떨어져서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극단적 종말론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예수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하나 떼시는데 7 재앙 부분을 읽을 때 단순히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배열된 사건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성경에서 그걸 찾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계시 내용을 거의 계시 내용이 그렇듯이 반복적이고 점진적이며 점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시간적 순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7인의 재앙에는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어요. 그게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6장 8절에는 인의 심판에는 4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2절에 가면 나팔 천사에게 주어진 권세는 나팔을 부니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 3분의 1에 행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4분의 1보다 3분의 1이면 영역이 더 커졌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에는 계시록 16장 10절에서 가서 보시면 나라 전체가 곧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심판의 강도가 4분의 1, 3분의 1이었다 나라 전체. 이렇게 심판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7인과 7나팔의 심판의 6번째 다음에는 각 장마다 삽입절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삽입절을 시간이 되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7인 중에 6인까지를 떼고 7장이 삽입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7째 인이 떼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말 탄 자가 나옵니다. 특히 6장 2절에 보면 흰 말이 있습니다. 그죠? 흰 말이 있는데 이 흰 말이 누구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분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 탄 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할 게 아니라 그 말 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 탄 자가 누구냐를 찾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계시록 6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먼저 인을 떼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재앙이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를 욥기 33장 16절을 인용해서 사람의 귀를 여기고 인치시듯 교훈하시나니 라는 성구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계시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계시록을 봉하고 있는 인도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대상은 온 세상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심판의 대상으로 설정해놨는데 신천지는 어떻게 이 심판의 대상을 기성교회가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그것도 기성교회 중에서 특별히 어디? 한국의 기성교회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고자 하신 것은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던 로마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자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인데 신천지는 거기서 한 번 더 쪼그라들어서 대한민국 과천 땅에서 기성교회를 심판하고
신천지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 역사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성경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취하신 책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온전한 성취를 담아놓은 소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책이 봉한 이는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으로 봉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이 두루마리를 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책을 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자꾸 봉해졌다고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에서 봉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계시록 2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가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말씀이 임봉이 되고 마지막에 뗄 자가 총회장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인으로 감춰져 있던 게 떼어진다는 건 이게 비밀로 감춰졌던 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 드러났다는 겁니까?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감춰진 거예요. 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비밀이 다 풀렸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나옵니다. 325쪽. 325쪽.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답니다.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는데 성도들에게 이제는 나타났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에서 그 시점에 이미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다른 게 비밀이 아니고. 유재열이 배도하고 오평호가 멸망하고 이만희가 이기고 이게 비밀이 아니라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감추어졌는데 이 비밀이 2000년 전에 폭로됐다는 겁니다.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 폭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한 비밀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비밀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비밀을 다 열어 제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봤죠. 3장 8절 앞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장 8절에 가면 3장 8절에 3장 7절부터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열린 문을 두셨대요. 근데 이 열린 문을 두셨는데 이 열린 문을 감히 누가 닫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닫혀있기 때문에 계속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는. 그죠? 닫혔기 때문에 계속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기는 개뿔 뭐를 풀어요? 다 이게 열려있다는 건데.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을 예수께서 두셨는데 감히 어떤 인간 나부랭이가 이거를 다시 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는 이 열린 문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이 이 비밀이 곧 그리스도임을 골로새서에서 지금 방금 저희가 보셨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외에는 이 책을 열지 못하도록 봉안인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겁니다. 자, 두루마리의 책이 있어요. 심판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 인으로 봉해져서 이걸 뗄 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것을 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성경에서의 말세는 앞으로 올 것이 말세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초림 때부터 재림의 그 기간이, 그 긴 기간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 긴 기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데가 비로소 말세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왜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죠? 제가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예. 그러니까 말세는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보고 갈게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때가 신천지는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마지막에 재림 때 오는 심판의 때만 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언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말세. 근데 이 말세에 영을 받은 사람이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예요? 초림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 이미. 아시겠죠?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362쪽.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언제 나타나셨대요? 세상 끝에. 말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세. 성경은 엄청 많아요. 이런 성구를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있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나와요. 하여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세상 끝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뗄 자는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죠?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막 울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근데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것을 뗄 자, 어린 양이 그것을 뗄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장부터는 5장에서 그 뗄 자이신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을 뗀다는 것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권한으로 와서 인을 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의 기능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말씀이라고 푸는 신천지 해석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해석이죠. 인은 책을 봉함하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인이라는 것 자체가 인으로 봉했으니까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인의 기능 자체가 봉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인을 하나씩 뗄 때 심판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구약의 묘사와
연관되어져 있고 구약에서도 이 인으로 봉함 두루마리 책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약과의 연관을 묘사하고 있고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는 것은 구약이 바라본 종말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시작되었음을 요한계시록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구약에서 바라본 바로 그 종말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말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6장 1절에 내생물이 나옵니다. 내생물은 신천지는 계시록 4장에서도 이 내생물이 나오는데 계시록 4장과 마찬가지로 내생물을 내천사장, 정확히는 내천사장을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신천지는 요걸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심판의 대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막 성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생물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4라는 숫자 자체가 모든 피조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생물은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강화하여 심판의 장면을 소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은 이 심판 자체가 어린 양의 심판 자체가 우주적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6장 2절에 보시면 내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르되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말 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고 신천지는 이것을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9장 11절에 여기를 잠깐 이렇게 손으로 짚으시고 갔다 오시면 계시록 19장 11절을 가시면 흰말 탄자가 또 나와요. 19장 11절에 백마를 탄 자라는 제목으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 이 백마 탄 자는 그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린 양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런데 백말만 타면 다 예수님이시냐? 그건 아니죠. 내가 백말 타면 내가 예수님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말의 이미지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구절을 읽어보면 그 문맥에서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근데 같은 백말이라고 하면 신천지는 늘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씨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말씀을 예레미야로 끌고 들어가서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할 때 그 씨를 말씀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다른 문맥에서 쓰이는 그 씨의 의미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동일하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흰말을 계시록 19장 11절의 흰말과 똑같이 취급해서 이게 예수님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말탄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연구하기보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이해해야지 말탄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말탄자만 찾아가다가 이만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만희가 흰말 타고서 막 사진 찍은 포스를 딱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백말 타면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되냔 말이죠.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도 초림 때 와서 이단 소리 들었다. 사이비 소리 들었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다. 우리 총회장님 봐라. 얼마나 사이비 소리 듣고 이단 소리 듣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냐. 그럼 핍박만 당하면 다 구원자인가요?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이 핍박 당하시고 이단 소리 들어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구원자신 거죠. 그 본질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구원자인 거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구원자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본래 여호와시기 때문에 구원자. 예, 그렇죠. 나 외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 그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예수가 구원자인 이유는 이 사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구원자인 이사람도 거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으면 다 구원자가 된다는 논리는 그건 뭐 얼토당토 않아요. 그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문재인이 대통령이에요. 그 문재인이 아침에 밥 먹잖아. 그런데 나도 아침에 빵 안 먹고 밥 먹어.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같이 빵 먹어서? 문재인이 대통령인 이유는 뭐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인 것이지. 그분이 아침에 빵을 드시는데 나도 아침에 빵을 먹어서 같이 빵을 먹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나요? 네, 그런 희한한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에 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탄 자가 누구냐에 집중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에 빠진다는 거죠. 말 탄 사람이 누군지는 하등 중요치 않다. 둘째, 그래서 그 계시록 19장 11절에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인 거는 다툼이 없지만 여기서의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흰말 탄 자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은 이 문맥상으로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계시록 19장 12절 아까 보셨던 거기도 잠깐 다시 한번 넘어갔다 볼게요. 거기 보면 면류관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19장 12절에 가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야, 이 눈은 불꽃 같고라는 것은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계속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 19장에 있는 백마탄자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할 때 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온 이 관이 이걸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 디아데마타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데마타. 근데 이 단어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입니다. 근데 계시록 6장에도 관이 나와요. 면류관 넘겨 보실까요? 계시록 6장에 보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면류관 나오죠? 6장 2절에. 이 면류관은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이 6장에 나타나는 헬라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경기나 전쟁에서 경쟁자에게 그 경쟁에서 이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을 말합니다. 또 왕관의 면류관과는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다 면류관, 관 그러니까 똑같은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건 디아데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6장에 나오는 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면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쓰여 있는 구절이 분명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6장에서 보면 내생물이 아까 피조물의 대표라고 얘기했잖아요. 피조물의 대표가 오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쫄랑쫄랑 말 타고 오면 피조물이 예수님한테 오라가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양새가. 그쵸?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죠? 어떻게 피조물이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 타고 막 나타나고 막 그럽니까? 그게 너무 문맥상으로도 이 백마탄자는 예수님을 상정해서 쓴 단어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건 검을 가지고 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탄자가 가진 게 검이 아니고 뭐예요? 활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쓰시는 무기는 성경에서는 검을 들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활을 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 당시 요한의 시대에 있어서 로마에 퍼져 있는 많은 두려움의 대상은 뭐였냐면 가장 핍박이 심했던 네로 황제가 실제는 죽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살아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네로 황제가 아주 기병으로 유명한 파르티아인들에게 있어서 넘어가서 파르티아인들을 데리고 그 기마병을 데리고 다시 로마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로마를
싹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소문이 막 도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염두에 두고 이 장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당시 로마의 동부전선에 포진해 있던 파르티아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의 무서움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라는 이미지로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흰 말이 있고 그 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 면류관을 받고 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파르티아인들을 데리고 와서 너네를 싹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인에서 드러난 심판의 메시지, 이미지화한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이런 이미지를 도외시한 채 여기서 말탄자가 총회장님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이제 재앙의 상황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6장은 특히 스가랴 6장에 나오는 말들을 상징해서 내 말을 심판의 전령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데 갑자기 등장했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구약이 능통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네 마리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은 백말, 두 번째 말은 검은 말, 붉은 말,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붉은 말, 그죠? 첫 번째가 백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홍색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것이 스가랴 6장에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스가랴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약 1317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여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네 가지 말이 나오죠. 자, 이 스가랴 6장에 있는 말에 심판의 전령으로 이것을 차용해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말의 심판의 전령이 나올 때 스가랴 6장에서 나왔던 그 말을 인용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옳은 해석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6장 3절에 가면 두 번째 인의 내용이 바로 그 1장에서 나왔던 전쟁을 더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내가들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한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나오죠.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 심판의 전령이 마음대로 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 어디서 화평을 제하라? 땅에서. 그런데 신천지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장막 성전에서 화평을 제하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땅에서 화평을 제하라. 온 땅이,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성경은 뭘 예상하고 그 전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전제로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심판의 대상이 장막 성전이라는 대한민국 가천 땅의 사이비 종교 교단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는 홍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은 배도한 장막 성전의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게 하고 거짓 목자 니골라 당에게 내어주며 서로 영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계시록 6장 4절에서 심판의 대상은 분명 장막 성전이 아니라 땅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심판의 대상은 보편적인 인간 세상이지 하나님의 백성인 장막 성전의 그런 성도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서로 싸우는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 허락하셔서 첫째 인과 둘째 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5절. 셋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저울이 나옵니다. 이 저울에 대해서 신천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저울이 믿음과 행실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면서 장막성전의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달아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울로 다는 게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인 거예요. 뭐든지 말씀에서 네가 믿음이 행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울로 달아본다. 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 성경 본문에 떠나서 설명을 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성경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모든 걸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이 저울로 너의 믿음을 달아본다. 그 말을 과연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뭐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 구절에 적용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활, 그 다음에 큰 칼 등은 종말의 심판이 전쟁의 정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은 이 저울을 나타남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울로서 밀, 보리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그런 엄청난 이 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기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근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 또 상대적 기근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과 이 갈등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단서가 어디 나오냐면 단서가 6장 8절에 보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흉년 나오죠. 흉년. 이 흉년이 바로 그 저울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 가격을 측량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저울이고요. 6장 6절에 밀한대 보리석대 이게 참 신천지가 해석하는 아주 웃긴 해석이에요. 자, 밀한대 보리석대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바로 앞장에 보시면 계시록 3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책망받아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다 죽은 자다. 그런데 3장 4절에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자, 이 몇 명이 바로 계시록 6장 4절에 밀 한 대 보리석대. 그러니까 밀 한 대는 누구예요? 이만희. 보리석대는 윤요한, 윤재명, 지재석. 이렇게 사람 4명. 딱 요 4명이 구원자로 인치는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밀 한 대 보리석대를. 그런데 여기서의 본문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한번 딱 읽었을 때 느끼는 감동이 그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메시지인가? 6장 5절부터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자, 그러면 밀 한 대 보리석대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옳을까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요 같이 보는 게 타당할까요? 같이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당시에 가장 비싼 품값이 군인들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게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군인들이 하루 봉급이 제일 많은 군인들이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에 살 수 있는 게 바로 밀 한 대밖에 안 되고 한 데나리온에 살 수 있는 그 곡물의 가격이 보리 석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밀 한 대는 당시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리 석대는 한 가족의 하루치 식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끼 한 사람 먹을 밀 한 대밖에는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뭄이 극심하고 흉년이 깊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한 흉년에 대한 심판을 이 세 번째 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그러면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미란데 보리석대로 돼 또 감나미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요 부분의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가뭄이 든다. 이것까지 이해됩니다. 그런데 감나미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요거에 대해서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감나뮤는 두 증인의 말씀,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서 아마도 이 감나뮤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감남이라는 단어에 착안해서 그렇게 푼 것 같고요. 포도주는 요한복음 15장 5장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그 포도나무의 포도주를 연상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문맥을 전혀 무시한 단어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감나뮤와 포도주는 부유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식품이라고 보는 것이 이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기근이 극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밀과 보리를 더 심기 위해서 감나뮤와 포도나무의 밭을 갈아 엎는 일이 그 당시에도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나뮤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기근이 들어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로 남는 현상,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와서 상대적 기근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상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근이 든다 하더라도 감나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것은 계속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미란데 보리석대 한 데나리온 갖고 그것도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상대적 기근으로 인한 심판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근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오지만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기근, 이게 바로 상대적 기근이잖아요. 상대적 기근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풍요와 만족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늘 그러한 상대적 기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참 풍요이시고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늘 상대적 기근.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 모양이 맨날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풍요로움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내 안에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풍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자, 미란데 보리석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을 미란데는 이만이고 보리석대는 윤유한, 윤재명, 지재섭 이렇게 풀고 있어 그게 실상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하니까 참 웃긴 얘기죠. 자, 6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7절. 요한계시록 6장의 네 마리 말과 그 탄자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심판의 전령들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청황색 말과 그 탄자는 사망을 초래하는 심판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사망 뒤에 음부가 따라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망과 음부를 다른 말로 스올이라고 하거든요. 스올. 사망과 음부는 구약 성경에서 한 짝으로 붙어 다니는 개념이에요. 자, 시편 6장 5절을 볼게요. 시편 6장 5절 807조.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니까. 사망이 나오고 스올이 나옵니다. 그죠? 사망과 스올은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한 짝을 붙어서 따라다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둔 심판의 묘사에서 사망과 음부를 함께 언급함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구약의 심판의 메시지와 신약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가 사망을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단어를 구약 성경부터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4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땅 4분의 1을 해할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4분의 1이라는 단어는 심판이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질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이면서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이라 하면 어떤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고, 제한적이라는 것은 모든 창조 세계를 다 멸절할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보호하실 것이고 만물은 소성시킬 것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정 대상을 해서 대한민국의 기성교회만 멸망시키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과 제한적 심판이 함께 들어있는 메시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계시록 4장 3절에서 보시면 4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3절에서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해서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그 무지개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이 제한적인 개념에는 무지개가 들어있는 건데 이 무지개가 들어있는 무지개라는 단어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9장 13절에 나오는 거죠. 자, 창세기로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물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다 쓸어버리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11절부터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영원히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증거로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 이게 바로 그래서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직 신학적으로 무지개 언약하면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 긍휼하심을 베푸는 하나님의 보호의 언약,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개 언약이 어디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의 4장 3절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잃지 않도록 4분의 1만 심판하시면서 그 안에 무지개를 쫙 깔아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함께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것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라고 지금 그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 14장 21절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시간 없어서 안 찾아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땅의 짐승의 말을 이게 좀 한번 이제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신천지는 짐승 그러면 전부 다 나쁜 의미로 생각을 해요. 짐승 그러면 나쁜 의미로 다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사람의 시, 짐승의 시 할 때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하고는 다른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이라는 거죠. 여기서 짐승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남편분을 얘기할 때 아유 이 짐승 같은 놈 할 때 그 짐승은 비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스트, 그죠? 비스트. 우리가 영어 할 때 비스트 이거는 사악한 짐승, 그죠? 이 짐승 같은 놈 할 때 짐승. 여기서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건 애니멀.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뜻이에요. 가축.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단어가 다 같이 악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짐승의 시를 많이 준다는 건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 짐승 같은 짐승이라고 다 같은 짐승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요한계시록 6장에서의 짐승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영어 성경에서 저도 헬라어 원어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의 짐승은 그냥 땅의 짐승이라고 할 때 그 짐승은 사람을 해하는 실제 짐승으로 사람들이 해를 입는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타공인 요한계시록의 한국의 가장 큰 그
그 권위자는 이필창 교수예요. 이 이필창 교수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에서 이렇게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헬라 원어를 보고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어 성경에서는 비슷으로 나오는데 여기서의 문맥적인 의미에서는 이분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의 음식은 그냥 단지 어떤 짐승, 동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등장한 짐승은 말 그대로 들짐승으로 하나님이 원래 사람과 짐승이 서로 화목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짐승이 원수가 됐죠. 근데 이것이 종말론적인 축복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됨으로 사람과 짐승이 화목하게 이루는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화목이 깨졌고 인간의 죄가 쌓이면서 최초 범죄의 결과가 확대돼서 땅의 짐승이 죽음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회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오늘은 여기 네 번째까지만 하고 다섯 번째 이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 이사야 11장 6절과 9절. 자, 이사야 11장 1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목이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회복되는 에덴 동산의 회복에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누구예요? 자, 다윗 물론 다윗이죠. 다윗으로부터 나타난 최종적인 이 한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여기부터 이제 종말론적인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어요? 못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자, 여기서도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기서의 짐승은 그냥 말 그대로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애니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진짜 장난하네요. 네.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선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종말의 때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 민족에게 있어 요한계시록의 지금 심판의 메시지는 이거와 정반대의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죠? 그래서 서로 뜯어먹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를 지금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인에서 그걸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토록 이 네 번째 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심판에서는 전쟁을 다루고 있는 반면 셋째 심판은 기근을 다루었잖아요. 근데 넷째 심판은 전쟁과 기근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심판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천지는 검은 심판의 말씀을, 흉년은 말씀이 없는 영적 빈곤을, 사망은 영이 죽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은 그냥 전쟁을 상징하는 심판의 도구이지요. 그리고 흉년은 말 그대로 그냥 기근으로 인한 심판의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사망은
전쟁과 기근에서 오는 육적 사망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훨씬 부합하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천지 마냥 검은 뭐고 그 다음에 흉년은 뭐고 사망 이게 검이 무엇인지 우리가 뜻을 해석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흉년이 뭔지를 해석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사망이 뭔지를 해석해줘야 하나요? 그냥 이거는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검 그러면 전쟁을 상징하는 심판의 도구, 그죠? 흉년 그러면 기근을 상징하는 심판의 도구. 그 다음에 사망 그러면 우리가 죽는구나. 육의 사망을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푼다고 해서 검은 심판의 말씀, 흉년은 기성교회의 말씀이 없는 영적 빈곤. 이따구로 풀면 성경이 다 이상하게 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흉년과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육적 사망을 가져오는 심판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심판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이것이 앞으로 장차 언제 올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미 초림 때부터 이미 이 심판은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근이 없습니까? 얼마나 기근이 많아요. 우리에게 전쟁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는 초림 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죠. 다만 마지막 때의 그 강도가 훨씬 더 심하게 올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지 지금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떼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심판에서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계속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의 메시지를 통해서 신천지가 폭로되고, 그죠? 또 이태원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오는 것은 뭐냐면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온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인권이라고 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들, 동성끼리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것이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누군가가 이것을 제도화하고 이것이 합법이라고 치부하는 것. 얼마나 인간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인권이라는 개념에 탈을 쓰고, 그러니까 좋은 탈을 쓰고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 분별하지 못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녀들과 가족들이 신천지에 있으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계속해서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그 위로의 메시지로 늘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아까 에베소서 2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리고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 고백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커서가 왜 안 움직이냐? 여기. 거기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오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거기에서 그냥 여기 앞으로만 커서, 예, 거기서.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힘이 나실 것 같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겁내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아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네, 이 찬양 가운데 들려지는 이 가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